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청년부 지체들이 모여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시간을 가지게 만들어 주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유혹에 너무나도 쉽게 넘어가 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무기로 삼아 흔들리지 않는 주님의 백성이 되길 간구드립니다. 그리고 세상과 나를 비교하지 않고 주님 안에서 행복을 찾는 청년부가 되게 하여 주세요. 그리고 코로나가 이제 잠잠해지는 추세입니다. 코로나 이전의 상황을 다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오늘 목사님이 전달해 주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한 주를 또 잘 나아가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예, 자 오늘 바벨 심판 여러분 잘 아는 이야기겠죠. 많이 이제 창세기 또 초반부에 있다 보니까 이 익숙한 본문인데 이 바벨 심판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번에 홍수 심판 저희가 말씀을 배웠어요. 그죠? 홍수 심판 때 살아남은 유일한 생존한 가족들이 있었죠. 노아와 그의 가족들. 그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창세기 9장 1절 보면 우리 9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9장 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9장 1절에 홍수 심판 이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명령을 내리세요. 자, 9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멘. 좀 낯이 귀에 익은 명령이죠. 예전에 처음에 이 말씀 처음에 주셨을 때가 언제였죠? 이 땅을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하셨던 명령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여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라는 명령을 주셨어요. 근데 또다시 그 말씀에 불순종하였다가 그 에덴 동산을 쫓겨나고 또 이제 그 후손인 이 노아의 가족들 홍수 심판으로 싹 다 그것을 멸하신 후에 다시 한번 명령을 내리세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 명령이시거든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이 명령과 함께 노아에게 언약을 하나 주시는데 무지개 언약이라는 건데 우리 9장 14절과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너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약속인가요? 지금 홍수로 싹 다 쓸어버리셨잖아요.
근데 이 어찌 보면 이 세상에 정말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는 게 얼마나 무섭다는 걸 지금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생존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노하시면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는지를 지금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다시는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 말씀과 동시에 뭐라고 말하냐면 내 언약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이 무지개를 볼 때마다 홍수로 이 땅을 심판했던 것을 왜 심판하셨죠? 죄가 가득하였기 때문에. 죄가 가득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결국에 참으시다 결국에 진노하셔서, 하나님은 죄를 끔찍히 싫어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분명히 심판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홍수로 심판하셨는데 이 무지개를 볼 때마다 무지개 너무 아름답다 막 사진 찍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 무지개를 볼 때마다 예전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죄가 가득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셨지,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분명히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머릿속에 기억하라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다시는 내가 물로 심판하지 않을게, 그냥 이제 마음껏 살아라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죄에 대해서 내가 분명히 심판할 거다. 그러니까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며 살아라라고 이 사인으로 주신 게 언약의 증표가 무지개였어요. 여러분, 이쯤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세상이 완전 다 쓸어 나갔어요. 홍수로 심판하셨어요. 그러면 정신 차려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게 처음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아담 때부터 이어져 내려온 계속해서 불순종의 역사가 거듭 반복되고 있어요. 그 죄된 본성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세상을 심판하셨고 이 무지개 언약을 주셨을 때 이때만큼은 좀 정신 차려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정말 물로 이 세상에 다 쓸려 나갔는데 우리만 살아남았다. 여기 있는 우리 청년부만 살아남았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내가 앞으로 사는 삶 가운데 그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게 될 것이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돌이키면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각오가 남다르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 사람들이 그 감사와 은혜를 얼마 안 돼서 꼭 까먹어버리고 말아요. 또다시 반역의 불길이 지금 솟아오르고 있어요. 자, 우리 창세기 10장 8절, 9절, 10절 말씀, 그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창세기 10장 8절, 9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아멘. 여기 한 사람이 등장해요. 이 한 사람은 노아의 아들 구스. 노아의 아들 중에 노아의 아들이 셈과 함과 야벳이 있었죠. 세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함의 자손, 노아의 아들이죠. 노아의 아들이었던 함, 그 함의 아들 중에 구스가 태어나요. 근데 구스의 아들, 그럼 니므롯이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노아 증조 할아버지, 함 할아버지, 구스 아버지, 그리고 니므롯 증손자가 되겠죠. 지금 4대, 이 3대 만에 지금 또다시 이 악이 피어오르기 시작해요. 자, 니므롯 첫 용사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니므롯이라는 그 이름의 뜻은 반역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누구에게 반역했을까요? 대상은 한 분밖에 없죠. 하나님께. 자, 어떤 반역을 저질렀냐면, 자, 니므롯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냐면 우리 좀 전에 읽은 말씀 중에서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이 말씀을 원문을 살펴보면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여호와를 무시하는, 여호와를 대적하는 용감한 사냥꾼. 무슨 말이에요? 자기 힘만 믿고 하나님 앞에 대적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은 싹 다 잊어버리고 자기 힘과 능력만 믿었던 사람, 그 사람의 대표 주자가 바로 이 니므롯이었고, 유대인들의 그 전승에 따르면 그 시날 평지, 그 바벨 땅, 그 땅에서 이 바벨탑을 쌓는 것을 선동한 사람이 바로 이 니므롯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사람들을 선동해요. 그래서 죄를 쌓는, 이 바벨탑을 쌓는 크나큰 죄를 저지르는데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한 니므롯, 반역자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용감한 사냥꾼,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왜? 자기의 힘과 능력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니므롯의 주동하에 하나님께 반역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 반역에 날개를 달아준 두 가지 요건들이 있었어요. 첫 번째 요건이 뭐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자, 11장 1절과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정말 되게 부러워하는 세상이에요. 왜? 언어가 하나잖아요. 우리가 따로 토익 공부할 필요 없어요. 그냥 우리가 한국말 지금 쓰고 있으면 우리 한국말로 외국 사람, 우리가 다른 나라 사람과 얘기할 수 있다는 건 얼마나 편하겠어요. 의사소통이 너무나도 원활하게 되겠죠. 문제는 이 언어가 하나라는 이 이점 때문에 이제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죄를 짓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서로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으면 그 소통하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뭐를 시작하냐면 우리 3절 말씀, 우리 2절 말씀,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대신하고 진흙을 대신하고. 아멘. 이 사람들이 이렇게 소통이 잘 되면 이 잘 되는 소통으로 하나님이 보시기 기쁘신 일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뭐를 하냐면 이 당시에 벽돌과 진흙이 있었다라고 말을 해요. 이것으로 지금 탑을 쌓고 성읍을 쌓기 시작해요. 아니, 탑하고 성읍 쌓으면 좋은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아까 하나님 뭐라고 9장 1절에 명령하셨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흩어져 살아라. 그래서 하나님 영광, 너희가 밟는 땅, 우리 아까 나를 통하여라는 찬양에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밟는 그 땅에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라라고 명령하셨는데 지금 뭐예요? 자기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면서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나라를 위해서, 자기의 영광을 위해, 오직 자기만을 위해 지금 세력화하고 있는 거예요. 자, 언어가 하나이고 기술이, 과학기술이 이렇게 발달했는데 그 도구로 하나님께서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벽돌을 만들 수 있었고 진흙으로 대신 역청을 만들 수 있었어요. 이 과학기술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드나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오늘날 과학기술이 너무나도 발전해 하루하루가 다르게 살아가고 있어요. 저는 지금도 제가 매일 아침마다 이제 충주에 계신 부모님하고 저희 부모님이랑 영상통화를 시키는데 이게 아직도 너무너무 신기해요. 왜냐하면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여러분 또래 때, 여기 지금 여러분 20몇 년 전에, 제가 한 40년 넘게 전에 아주 어렸을 때 유치부 정도 시절 됐을 때 그때 봤던 만화 영화에 영상통화하는 그런 만화 내용이 나왔어요. 그때는 그게 꿈이었어요. 과연 저런 날이 올 수 있을까? 내가 저런 날에 저렇게 영상 통화를 할 수 있을까, 내 살아 생전에? 그런데 지금 벌써 실현됐어요. 앞으로는 좀 더 현실화된 게 나오겠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우리나라 과학기술이, 우리 세계의 과학기술이 정말 많이 발전을 했구나. 요새는 못 고치는 암도 거의 없다고 하잖아요. 웬만하면 초기에만 발견하면 다 고친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여기 병원에서 근무하는 친구도 있지만 예전에는 맹장만 걸려도 죽었어요. 왜? 이 외과 수술에 대한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안에서 염증이 생기고 썩어 골마져도 이거를 시술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 맹장, 오늘날은 정말 간단한 수술 중에 하나잖아요, 맹장이. 근데 그것마저도 그때는 못했다고요. 그만큼 과학기술이 발전했는데 문제는 기술이 발전하고 우리가 뭔가 세대가 이 하루 글로벌 시대가 됐는데 문제는 세상은 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바벨탑을 쌓았던 그 시대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주신 그 지혜로 그 도구를 만드는데 그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로 지혜를 활용한 거잖아요. 그러면 무엇을 위해 사용해야 될까요? 내 목적을 위해, 나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목적이 바뀌기 시작해요. 변질되기 시작해요.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이제 스스로 그 발전된 기술 그리고 하나의 언어로 서로 원활히 소통하면서 서로 죄를 부풀려 가고 있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명령도 어겼고요. 또 그 명령에 하나님께서 그 기술로 말미암아
목적이 뭐냐면 자기, 자 4절 말씀 볼까요? 4절에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 이름을 낸다는 게 무슨 말이죠? 우리 이름을 드러내자, 우리의 영광을 드러내자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무슨 목적을 하니까 창조하셨나요? 우리가 성공하고 우리가 더 세상의 이름을 떵떵거리면서 알리길 하나님께서 원해서 우리를 세상에 창조하신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마땅히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누가 지금 가로채고 있나요? 내가 가로채고 있다는 거예요. 내 이름을 위해서, 오직 나 자신을 위해서 이 탑을 건설하겠다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랜드마크 같은 게 있죠. 거대한 건물들. 서울에 가면 롯데월드, 뭐 제2 롯데월드 큰 건물이 있어요. 그 건물을 보면 뭐래요? 아, 이 건물을 지은 사람 정말 대단하다. 우리 정말 인류의 과학기술 대단하다라고 하는데, 이걸 보고 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가 정말 너무 그 덕분에 이런 걸 지었다라고 생각 안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탑을 지으면서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이 높은 탑, 이 견고한 성읍을 통해서 이 안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왕으로 군림하시는 나라가 아니라 이 가운데 내가 왕으로 군림하겠다, 이걸 지금 드러낸 거예요. 게다가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고자 이거를 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하나님 분명히 명령이 떨어졌는데 하나님 명령에 지금 정면으로 지금 거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될 존재가 그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자기를 위해 살아가고 있어요. 결국 지금 불순종이고 반역인 거예요. 그 잘못된 그 목적을 위해서 사람들이 그 언어가 하나라는 이유로 그 이점을 사용하여서 똘똘 뭉쳤고요. 거기에 과학기술을 접목시켜서 지금 계속해서 악을 키워나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걸 하나님께서 그냥 두고 보셨을까요? 두고 보실 리가 없죠. 왜? 그분은 죄를 싫어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죄에 대해서 분명히 심판하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 심판의 그 칼을 이제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우리 7절과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아멘. 하나님은 그 사람들의 죄를 짓는 문제가, 이유가 뭔지 분명하게 아셨어요.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 딱 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어요. 언어를 혼잡하게 했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언어가 하나잖아요. 제가 지금 여기 대구 땅에 내려와서 제가 지금 아내 말도 못 알아들 때가 제가 답답할 때가 있는데, 지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같은 나라에 있는 사람인데, 같은 지역에 있는 사람인데 언어를 못 알아들으면, 지금 건설해야 되니까 탑을 쌓아야 되니까 망치 좀 갖다 줘 했는데 갑자기 벽돌을 줘요. 그러면 벽돌 받은 사람이 뭐라고 말할까요? 그거 말고 망치라고 말하는, 이번에 갖고 온다는 게 갑자기 못을 갖다 줘요. 그럼 여러분, 이 사람 마음이 어떨까요? 화가 나겠죠. 공사가 진행될 리가 없어요. 내가 지금 필요한 건 벽돌인데 자꾸 엉뚱한 거 갖다 주면은, 그러다 나중에 그것으로 감정이 뒤틀리고 싸우게 되고 그 공사가 결국에는 진행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말이 하나였기 때문에 그 소통이 잘 되는 것을 딱 보시고 그것이 죄의 원인이구나 그래서 그걸 캐치하시고 그거에 대한 적절한 그 심판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온 지면에서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의 명령에 난 거역하여 난 그걸 순종할 수 없다, 나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맘먹고 지금 탑을 쌓고 있는 그들을 흩으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전하더라도, 문명이 발전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대적할 수 있는 존재일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한 번 하시면 말씀으로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신데, 아무리 용감한 사냥꾼이었던 니무롯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냥 한 번 딱 심판하시겠다라고 마음은 먹으시니까 모든 게 다 숲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주신 그 지혜의 선물들, 그 선물 악용하게 되면 하나님 결국에 그거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바벨탑을 쌓았던 그 당시 사람들, 이 사람들만 문제일까요? 우리가 나눔의 제목에 한번 제가 질문에도 한번 던졌던 질문인데, 여러분, 마땅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될 존재가 하나님을 위해 살지 않고
내 명예를 위해, 내 이름을 위해, 내 성공을 위해, 오직 나만 위해 살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도 지금 바벨탑을 쌓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한번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나는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금 이 인생의 시간들을 지금 보내고 있는지, 아니면 또 다른 내 성공을 위해서, 내 명예를 위해서 지금 거기에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초점을 맞추고 거기에 올인하고 있는지. 만약 후자라면 우리 역시 지금 바벨탑을 쌓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바벨탑은 결국 무너지게 돼 있어요. 지금 당장은 뭔가 성공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지금 당장은 내가 돈을 더 많이 만질지 모르지만, 결국에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는 내가 더 성공하고 돈을 더 많이 벌고 더 좋은 직장에 취업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다는 사실,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계속해서 거듭해서 실패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분명히 홍수 심판을 통해서 명령하셨잖아요. 기간이 오래 지났으면 말도 안 해요. 불과 4대에 불과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를 한번 돌아보세요. 성경에 계속해서 우리 지난주에서도 심판의 메시지에도 배웠고요. 계속해서 매주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내가 정말 연약하구나,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들이 많이 있었구나, 회개하고 하나님 이제는 똑바로 살게요 라고 하나님 앞에 눈물 콧물 흘리면서 기도할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살고 있나요? 그때 잠시 회개하고 하나님 돌이키겠습니다라고 말을 하는데 정작 그것을 쭉 연장시켜서 계속해서 이어오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게 문제라는 거잖아요. 지금 이 당시 시대 사람들이 그랬다고요. 물로 심판당해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 말고는 싹 다 심판당해 죽음을 당했는데, 그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죄를 얼마나 끔찍히 싫어하시는지를 알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과 4대 만에 이런 끔찍한 죄악을 저지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잘못 초점이 맞춰지면 결국 우리는 바벨탑을 쌓게 될 것이고요. 그 바벨탑은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 시간 내 인생 가운데 나는 지금 어디에 지금 내 인생을 지금 열중하고 있는지, 어디에 몰두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 내가 바라봤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지금 헛된 바벨탑을 쌓고 있다면 속히 돌이켜 하나님께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러한 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키는 자, 그런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런 자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부디 오늘 말씀 기억하셔서 나를 위해, 내 인생을 위해, 내 영광과 성공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 그런 인생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할까요? 주는 완전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짓들이르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한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살아가야 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할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자기의 영광과 성공을 위해 살아갔던 그 바벨탑을 쌓았던 그 어리석은 백성들이 아버지 우리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이라도 하나님,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하여 돌이키길 소망합니다. 지금이라도 나의 인생의 목표와 방향이 잘못 설정되어 있다면 말씀으로 깨달은 바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위하여 아름답게 쓰이는 예물이니 즐거운 맘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마음 다해 정성 다해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가 하나님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드린 예물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곳에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청년부 예배 시작 시간은 2시입니다. 장소는 중고등부실이고요. 10분 일찍 와서 예배를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네, 독후감 시상은 끝났지만 추가로 독후감 제출하신 분들께는 커피 기프트콘 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코로나 구제가 모두 풀렸습니다. 이제 영상이 아닌 교회에서 함께 모여 예배드리길 소망합니다. 실내 취식도 가능하니 청년부에서 간식도 제공되고 있으니 또 같이 간식도 먹으면서 현장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소는 충성방 2층의 가장 안쪽 방입니다. 5월 1일 일자 오늘 주일에 롤링페이퍼 군 지체를 위한 롤링페이퍼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어린이날 대신 청년의 날을 맞아 군에서 섬기고 있는 군인 지체를 위해 롤링페이를 작성합니다. 응원을 한마디씩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조모인 때 요거 그 A4 용지 색지로 해가지고 나눠드릴 거거든요. 거기 은덕이가 지금 군대에 가 있잖아요. 그래서 응원을 한마디씩 적어주면 좋겠습니다. 봄을 맞이해서 청년부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일시는 5월 22일 주일에 청년부 예배 후 3시 반에서 5시 반까지 진행될 예정이고요. 여러 가지 활동들이 준비되어 있으니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하는 종목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임원 및 리더들에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 후 조모임이 있습니다. 조별로 방에 들어가셔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네, 오늘 등반하셨는데 오늘 그 새신자부 리더가 앞에 나오셔서 김광호 형제님도 같이 새신자 과정 마치고 등반하게 됐는데 이제 조로 들어가면 인사 많이 해주시고 좀 친하게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소개랑 소감 한번 말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김광호라고 하고요. 잘 부탁드립니다. 저희 축복송 한번 부르겠습니다. 다 같이 축복하는 마음으로 불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한번 해주세요.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천하보다 귀한 영혼 우리에게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심에 보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광호 형제 또 이곳에서 다시 한번 신앙의 열심을 가지고 교회 활동을 하려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서도 우리 또 청년들과의 그 교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은혜를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선물 다음 주 기도는 김진우 형제이고요. 다음 주 성경 봉독은 이민석 형제입니다. 광고 끝났고요. 마침 찬양하겠습니다.
됩니다.